오늘부터 빌레몬서를 만나게 됩니다. 빌레몬서는 전체가 딱 한 장이고요. 25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짧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굉장히 짧은 서신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요한 2서는 13절로 구성되어 있고요. 또한 요한 3서는 15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개를 제외하면 신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서신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13권의 성경을 썼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사도 바울이 쓴 서신 중에 가장 짧은 서신입니다. 그리고 보통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는 교회를 향해서 쓴 책인데요. 이 빌레몬서는 개인 서신입니다. 개인에게 쓴 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거기다가 여기 다루고 있는 주제와 주인공은 아주 독특합니다. 빌레몬서의 주인공은 오네시모라고 할 수가 있어요. 빌레몬의 집에서 종로로 타던 종이었습니다. 오네시모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빌레몬이 데리고 있던 오네시모가 도망을 합니다. 빌레몬이 종이었는데 쌓아놓았던 게 있었겠어요? 주인의 재물을 훔쳐서 달아났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추론해 봅니다. 아마도 이제 노예였는데 아마도 이제 학자들은 이 로마 군인들이 이 지역에서 그를 전쟁에서 그 지역의 이김을 통해서 이 오네시모를 노예로 삼아서 팔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합니다. 추정에 불과한 거지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거예요. 돈을 이제 훔쳐서 로마를 향해서 떠납니다. 그 당시 로마 지역 전체가 1억 2천만 명 정도였다 그래요. 근데 로마의 도시는 한 150만 명 정도라 그럽니다. 우리가 대구가 한 200만이 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150만 명 정도면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얼마나 화려하겠습니까? 볼거리도 있고. 주인의 재정에서 돈을 훔쳐서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자유를 가지고 로마로 도착했는데 얼마나 신났겠어요. 굉장히 좋았을 것입니다. 돈을 물쓰듯 쓰면서 사람들도 보고 흥청망청하면서 굉장히 즐거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노예이고 돈의 한계도 있었을 것입니다. 탕자의 모습처럼 어려움과 혹독함이 그에게 찾아왔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정확히 나타나지 않아서 미스터리한 일이지만 그가 로마에 투옥되어 있던 사도 바울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 로마에 갇혀 있었거든요. 근데 갇혀 있었는데 어떤 형태로 갇혀 있었기에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28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어디에 머물렀다 합니까? 셋집입니다. 이 셋집에서 가택 연금 상태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군부 독재 시절에요, 정치적으로 각을 세우던 사람들을 군부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가택 연금을 했습니다. 동교동, 상도동에서 그들을 가택 연금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나오지 못하지만 사람들이 들어갈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택 연금 상태에 있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28장 31절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어느 일정 정도의 자유가 있었던 거죠. 가택 연금 상태이지만 일정 정도의 자유가 있었던 겁니다. 누구든지 찾아올 수 있었던 거죠. 그 가운데 누가 있었던 거죠?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네시모라는 주인공은 종일 뿐만 아니라 주인의 재물을 훔친 종이에요. 이런 종은 재판할 것도 없이 그냥 죽이면 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근데 그런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서의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이 굉장히 독특한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주인공 중에 이 빌레몬서의 주인공은 아주 독특한 주인공이라고 볼 수가 있죠. 신학적인 주제도 아주 독특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복음 로마서는 구원을 가장 적나라하게 잘 표현한 서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신학의 꽃봉오리 같은 것이 에베소서인데요. 로마서와 에베소서는 위대한 신학 사성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가 안고 있는 신학적인 고민에 대해서 사도적인 권위를 쓴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근데 빌레몬서는 오네시모라는 종을 주인에게 돌려보내면서 화목하게 하는, 관계를 회복하는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서신에 비해서 굉장히 짧고 다른 서신에 비해서 좀 사소해 보이고 덜 중요해 보이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 일이라기보다는 한 사람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우리가 다른 서신에 비해서 덜 중요하게 여길 수 있지만 요즘 시대에서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다는 게 여러분 뭘까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모인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향해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사세요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그럼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게 뭘까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정말 잘 보여주는 것이 뭘까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빌레몬서라는 매력적인 서신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화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용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랑, 용서, 화해 이런 굉장히 이론적인 것 같고 추상적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종이 있다가 도망가는 종이 그 종을 다시 받아들이라는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이야기예요. 재물을 훔쳐간 사람이 다시 돌아왔을 때 여러분 같으면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을 해코지한 사람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돌아왔을 때 여러분들 그 사람들을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추상적으로 사랑하라, 추상적으로 화해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정말로 오네시모를 골로새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란 뭐냐? 그런 이야기를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관계가 무너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사이 속에서 담이 쳐져 있습니다. 피부 색깔로 사람들을 나누고요, 나라별로 사람을 나누고 돈 갖고 사람을 나눕니다. 백화점에서 VIP 고객도 있고 VVIP 고객도 있고 돈 가지고 사람을 나누는 거죠. 신분을 가지고 사람을 나누고요, 남자와 여자로, 또한 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다. 다양한 형태로 사람을 나눈다는 게 뭐예요? 장벽을 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였냐면 사람과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을 자기의 몸으로, 예수의 몸으로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에베소 2장이 말이죠. 사람과 사람의 장벽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으로 무너뜨리시면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 2장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서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라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예수께서 하신 일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죄를 씻어주셨다. 다양한 형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하나가 뭐냐면 죄가 이 세상에 왕노릇하는데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시면서 새로운 질서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은 사람을 나누는 세상입니다. 사람을 쪼개는 세상인데 그것이 이 세상의 모습인데 전혀 다른 모습인
사람을 하나 되게 하는 것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고 내가 저 사람인 것처럼 서로를 바라보는 전혀 다른 새로운 질서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기록된 시대는 노예는 물건입니다. 인격으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노예와 노예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도 주인의 소유입니다. 노예가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그가 교회 와서 뭘 듣습니까? 종과 자유는 하나다라는 메시지를 듣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노예로 살았는데 세상은 종과 주인으로 나눕니다. 평생 동안 노예고 그는 인격도 없고 물건 취급받는 인간입니다. 차별을 받습니다. 근데 교회에 들어오자마자 정말 자기 명찰을 내놓고 아무 관계없이 새로운 질서를 만나게 됩니다. 어떤 질서입니까? 종과 주인이 하나다라는, 종은 더 이상 물건이 아니라는 새로운 질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칼과 창으로 세상을 지배하던 시기이기 때문에 남자가 여성보다 힘이 세기 때문에 여성을 상대적으로 열등하게 여기던 시대입니다. 여성이 교회에 들어옵니다. 복음을 듣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하나다. 분명 남자와 여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등과 열등의 차이가 아니라 그 남자가 여자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질서를 갖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은 남자 여자를 차별하는 세상이었는데 복음은 그것을 다 허물어 버리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부부관계를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로 좋아하면서 마음 맞추어 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종교 세상은 어때요? 마음 맞추어 살라고 서로 좋아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부부는 남편과 아내는 하나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절대로 나누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남자와 여자가 20이 넘어서 30즈음에서 서로 만나 가정을 꾸밉니다. 다르게 살아왔기 때문에 전혀 다른 가치관 속에서 그들이 만나는데 놀라운 연합과 신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남편과 아내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정말 이 부부가 하는 관계가 얼마나 신비로운 관계인지 모릅니다. 제가 올해 우리 결혼한 지 한 33주년 되는 해입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잘한 일은 저희 아내랑 지금까지 계속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같이 살기 어려운 차이도 느끼고 한 번씩 서로 말을 하면 상처도 주지만 좌절도 많이 느끼지만 정말 지금까지 서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는데 그 안에 모든 좋은 게 다 들어있다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참 성격도 좋지 않은 저를 만나갖고 그렇게 만나면서 그러면서 횟절을 까면서 할 때 나를 바라보면서 나 같은 인간이 정말 은혜 가운데 사람을 만나게 하셨구나. 다시 나 잘난 맛에 살다가 나 자신을 정말 깨닫기도 하고 그러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아내와 함께 하나 되는 것을 지켜내면서 사는 것이 정말 감사하고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교회를 와서 보십시오. 교회를 멀리서 보면 다 괜찮아 보입니다. 제가 보기엔 우리 공동체 분들 참 괜찮은 분들 많습니다. 대부분 다 괜찮습니다. 근데 가까이 가보면 약점도 보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어쩔 때는 어떤 분을 보면서 나를 넘어지게 하는 요소도 서로 간에 다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라고 얘기해요. 그냥 서로 행복하고 늘 좋아야 한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부부 안에서도 서로 실망하고 마음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치면서 서로 덮어주고 가려주고 또 때로는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하면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죠. 그 연장선에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공동체 내에서 서로 하나가 되라라고 말씀하는데 서로 보면 한계가 있고 모자람이 보이지만 실망했다고 깨트리지 않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이죠.
내가 비싼 밥 먹고 보배 같은 시간을 들여서 내가 뭐 이런 짓 하나 이렇게 후회하지 말고요. 내 한 부분이 저분인 줄 알기 때문에 힘을 다해서 마음을 들여서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그의 약점을 가려주고 사랑하고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은 틈만 나면 쪼갭니다. 근데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죠. 연합하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는 생명과 희생의 공동체입니다. 다른 질서죠. 세상과 다른 질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특별한 선물을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저 옆에 있는 사람들과 좋은 만남을 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나 좋은 일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슬프게 대하고 실망도 하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소중하게 여기고 희생하고, 그런 게 교회이죠. 빌레몬서는 그와 같은 교회의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화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빌레몬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던 주인인 빌레몬과 종이었던,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도망가고 심지어는 재물을 가지고 도망쳤던 오네시모를 예수 때문에 용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받고 용서한 종과 주인의 관계에 머물지 않고 어떻게 해요? 형제가 사이로 예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그런 대표적인 실질적인 예가 바로 빌레몬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만 사람, 우리 그렇잖아요. 나는 몇몇 사람들만 살면 돼. 담을 지는 그런 미련하고 어리석은 시대에 담을 쌓는 것이 아니라 다리를 놓아서 관계를 회복하고 사람 사이를 이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끝없이 차별하는 시대에 다리를 놓아서 화평하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냥 오늘 말씀을 빌레몬서에서 이렇게 시작하는데 형식적으로만 듣지 않고 이 말씀을 읽어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화평하게 한 역사가 여러분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하길 소망합니다. 이 편지를 누가 보냈습니까?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도 바울의 서신은요, 13개 서신 중 9개 서신은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받은 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사도성을 부각합니다. 그런데 빌레몬서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 그럽니다. 나이가 무르익어가면서 젊을 때 가졌던 그 시각이 조금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달라진 시각을 보게 돼요. 장례식장에 가면 종종 이런 가정들이 좀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했던 일인데, 장례식장에 갔더니 장례식에 명패가 붙었는데 집사 아무개라고 써 있더래요. 담임 목사님, 저분이 언제 집사가 됐지? 부목사한테 물어봤대요. 그 가정에서 그 엄마가 교회를 오래 다니셨는데 아직도 집사 직분도 못 받은 걸 보면서 사람들 오면 성도 뭐라 그럴까 봐 부끄러워서 거기다가 집사 아무개라고 했다 그래요. 부목사님 와서 딱 보니까 집사 아무개로 돼 있는데 차마 그 지우라고 할 수 없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의 가장 좋은 묘비명이 뭘까요? 그것은 사실은 성도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성공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늙음하게 성도로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제일 좋은 여러분들의 타이틀이 뭔지 아십니까? 성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산다는 거, 성도가 뭡니까?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참 제일 좋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젊은 때 사람들이 당신은 사도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도된 나 바울은 그 직함을 고집했지만 이제는 그가 사도인 걸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갇힌 자,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께 포로 된 사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가장 좋은 타이틀은 성도예요. 목사, 이런 타이틀은 하나의 직능적 개념이죠. 그게 뭐 계급이겠어요. 이 세상에 제일 좋은 이름은요, 구별된 사람, 성도예요. 또 주목할 사람이 뭡니까? 형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를 항상 뭐라 그러죠?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고 했거든요. 근데 연배를 봐도 아들이에요. 사도 바울에게는 영적으로 낳은 아들인데 형제 디모데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가 변한 것이죠. 바울의 나이가 들어갑니다. 아들인 건 분명 아들인데 아들이지만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인식을 갖습니다. 세상에서도 믿지 않는 세상에서도 나이 차이가 15살 이상 나지만 친구로 지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게 가능한 거죠. 나의 형제 디모데가 같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럼 누구에게 보내고 있습니까? 거기 1절 멘트에 보면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합니다. 수신자가 거명되죠. 세 사람입니다. 바로 빌레몬, 아비와 그 다음에 아키포, 그렇죠? 그리고 교회에 편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레몬이라는 사람 먼저 소개해보자 합니다. 빌레몬은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사랑받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에게 사랑을 받았죠? 사도 바울과 바로 디모데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은 자이죠. 그런데 저를 보시겠어요? 빌레몬이란 뜻이 뭐냐면 사랑하는 자란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아버지가 처음에 이름을 지어줬을 때 빌레몬인지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의 이름 자체가 사랑을 하는 자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사랑을 받은 빌레몬 하면서 너 사랑하는 자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믿고 참되게 사랑을 받으면 사랑하는 자 바로 빌레몬처럼 되는 것입니다. 빌레몬은 뭐라고 하죠? 동역자인 빌레몬이라 합니다. 평신도예요. 그런데 동역자를 부르는 것을 볼 때 이 골로새 교회에서 기둥 같은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빌레몬서를 보면 빌레몬은 추론해 보는데 부자였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노예도 있었고요. 그리고 빌레몬 집에 교회가 있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는 누구의 집에서 시작됐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120명이 머물 수 있는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이 마가의 다락방이었어요. 굉장히 큰 부자였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와 같이 빌레몬의 집에 교회가 있었다는 것은 큰 부잣집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신실하고 세상에서도 부자였던 그 빌레몬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2절 봐보세요. 22절에 보면 오직 너는 나를 위해 숙소를 마련하라 부탁을 합니다. 빌레몬이 아마도 나그네와 순회 전도자를 위해서 방을 내어줬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종합해 보면 빌레몬은 상당히 큰 부자였음을 추론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빌레몬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요? 빌레몬 집에 골로새 교회가 있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골로새 교회를 세워진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침묵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추론해 볼 수가 있어요. 19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바울이 순회 전도자인 바울이 빌레몬 그 부잣집 빌레몬에게 돈을 빌려줬을까요? 돈을 빌려주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무슨 빚을 졌겠어요? 추론해 보건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레몬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이죠. 영적인 빚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에베소와 골로새가 바로 옆에 붙어 있었어요. 부잣집이었던 골로새가 에베소로 놀러 왔다가 거기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돌아가서 에바브로와 같이 그 빌레몬 집에서 골로새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해 볼 수가 있어요. 빌레몬과 또 다른 두 인물이 등장하죠. 자매 아비아입니다. 추론해 볼 수 있죠. 자매 아비아. 빌레몬의 아내일 수도 있고요. 또한 빌레몬 집에 가정 전체를 재정적인 것을 총괄하던 여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 다 추론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아비아를 자매라 부르고 있잖아요. 우리가 시대에도 자매라고 부르는 호칭이 좀 익숙한 호칭이지만 그 시대는 여성을 특별히 결혼한 여성을 자매라 부르는 것은 낯선 시대예요.
제가 우리 어렸을 때 섬겼던 교회에서는 다 형 누나였단 말이죠. 근데 대학생 선교단체에 가보니까 형제님 자매님 하는데 처음에 얼마나 낯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 당시 여인을 자매라고 부르는 것은 굉장히 낯선 표현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위대한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가 여성은 남성 영혼의 절반으로 지어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죄송합니다만 남자에 비해서 영혼이 절반이라고 취급되던 그런 시대에 아비아를 자매라고 불렀다는 거죠. 아까 제가 초두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복음은 새로운 질서를 가져오는 거죠. 관계의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자를 그렇게 대하던 시대에 바울은 여성을 자매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차별을 당연하게 여겼던 그런 시대에 새로운 질서를 가지고 관계 혁명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성을 그 당시의 눈으로 보지 않고 자매란 눈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자는 여자다 하나다. 갈라디아서의 복음이 가져온 놀라운 관계 혁명이 그것이 연장선에서 아비아를 자매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헬라이나 유대이나 인종적인 차별이 없고요. 남자나 여자나 성적인 차별이 없고요. 종이나 자유이나 신분상의 차별이 없는 예수 안에서 하나인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모든 장벽을 허물어 버립니다.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예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에게 물을 달라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 아들이 왔을 때 너무나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여성하고 남자가 말을 하지 않던 시대예요. 더더구나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복음은 높은 장벽을 허물어 버려요. 세리와 죄인들을 예수께 친구로 삼아서 밥을 먹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세기관들이 예수를 비판할 때마다 먹고 마시기를 즐거워하는 자라고 조롱합니다. 근데 예수는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상대로 먹고 마시면서 정말 관계의 혁명을 일으키세요. 아비아라는 사람을 자매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교회를 들어올 때는 명찰을 떼고 와야 돼요. 세상의 명찰을 떼고 와야 되는 거죠.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그런 방식으로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건 고맙지요. 근데 그것은 그 사람의 한 부분입니다. 능력 많고 돈 많은 것도 좋은 거지만 그것도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 한 부분이잖아요. 우리는 절대로 사람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담을 허물어 버리고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세상에서 인정받고 높임받은 사람은 성실하게 사는 거잖아요.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또 한면에서 세상에서 실패하고 버림받은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들을 아무렇게나 대하지 않고 존귀함으로 그들을 회복해내는 거죠.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피부치같이 여기면서 존엄성이 회복되고, 여러분, 그들이 실패하고 인간의 자존심이 다 무너진 상태에서 들어오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릇이 구겨진 상태로 들어오는데 그들의 존귀함이 회복이 되고 아름다움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교회잖아요. 아키포를 또 어떻게 합니까? 거기 보면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진실한 성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죠.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군사된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영적인 군사라고 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어떤 특정인을 또 군사라고 부르기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과 함께 군사된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불렀을까요? 골로새서 4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7절입니다. 거기 보면 아키포가 나와요.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상가 이루라고 하라. 이렇게 됩니다. 아키포는 학자들에 의해서는 빌레몬의 아들이거나 골로새 교회 장로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합니다. 골로새 가까이 있었던 라오디게아, 요한계시록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임 맡았던 일꾼일 거라고 추론해요. 근데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당시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냐면 이단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생기면 사람 낙심하고 좌절하잖아요. 그때 이 골로새서를 쓰면서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상가 이루라, 완주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교회 직분을 맡아서 하는 거, 여러분 다 경험해 보지만 교회 직분을 맡아서 하면 마음 다침이 있고요, 낙심이 있어요. 적지 않은 성도들이 종종 목사님 더는 못하겠어요, 그런 말을 하면 저도 충분히 동의가 돼요. 저도 목사를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다 했을 때 저는 그럼 그만하고 싶다는 뭐 탓하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동의하고 싶고, 그렇지만 마음 그만두라 하고 싶지만 차마 그럴 수 없으니까 또 기도해 봅시다라고 하는 거지, 그들에게 탓하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지금 뭐라 그래요? 골로새서 4장 17절에 보면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상가 이루라, 완전하라, 그런 거죠. 저도요 목회 못 하겠어요, 이 길 가기 너무 힘듭니다 라고 하는데, 할 때가 많았는데 작년 겨울부터인가요? 목사가 된 게 갑자기 행복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저 사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목사를 하고 있다는 자체가 감사해요. 사실은 사실 내가 이렇게 오래 목회할 거라는 생각도 못했는데, 나 같은 것이 목사구나, 정말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맡겨진 일을 할 때 낙심이 있고 어렵잖아요. 근데 지치기 어려울 때 너무 힘겨우면 사실은 몇 걸음밖에 안 남은 거예요. 사실은 조금만 힘을 내면 그 완주할 수 있는데 거기서 무너질 때가 많거든요. 우리 인생 살아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게 되고 도움이 있어야 잘할 수 있잖아요. 이거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직분을 감당해 내는 거죠. 여러분, 살아남는 것도 어렵잖아요.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들어요. 살아남는 것도 힘든데, 그런 세상에서 새로운 질서,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가지고 오셨는데 그 질서를 가지고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두 가지 선물을 주시는데 뭐냐면 3절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든데 은혜와 평강을 주는 거예요. 은혜는 뭐냐면 성도가 살아가는 원천이고 힘이고 근원이거든요. 은혜가 없으면 사람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제가 요즘에 가장 많이 하는 고백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요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고백을 상당히 요즘 많이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나 잘난 멋에 살았는데 사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나는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이런 고백을 잘해요. 특히 어느 날 제가 어떤 일을 잘했어요. 잘했을 때일수록 그 고백을 꼭 해요. 하나님, 제가 잘난 맛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정말 먼지 같은 존재인 것을 압니다. 주님, 끝까지 주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은혜는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는 원천이죠.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은혜가 뭐죠? 여러분, 교회에서 은혜라는 말을 가장 많이 쓰지만 은혜만큼 모르는 게 없어요. 은혜는 이런 겁니다. 내가 자격이 없어요. 조건도 없어요. 아무 일한 것도 없어요. 근데 무엇 때문에 은혜를 주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죽으신 예수가 살아나심의 근거로, 예수를 근거로 해서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예요.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로 사는 거거든요. 제가 나이도 이제 시니어가 됐고요, 목사로 이 지역에서 저도 시니어가 됐어요. 근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보이는 것 같아요. 은혜 없이는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없고요, 은혜가 없으면 목사직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우리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노력하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으로 되지 않아요. 공로 없는 우리에게, 일한 것이 없는 우리에게 예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넘치도록 풍성한 선물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에게 삶에 가져오는 열매가 뭐냐면 평강이에요.
여러분 성경 항상 보세요. 은혜와 평강으로 돼 있어요. 평강과 은혜로 돼 있지 않아요. 은혜가 만들어주는 열매가 평강이거든요. 여러분 왜 은혜를 깨달으면 평강이 있을까요? 나는 아무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고 일한 것도 없어요. 근데 거저주잖아요. 근데 지금 질고가 있고 아픔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은혜를 베푸셨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담대함이 있어서 그 안에서 오는 평강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평강이 있는 거예요. 고통이 없는 게 아니죠. 고통이 있죠. 그런 세상이 어디 있어요? 고통이 없는 세상 없어요. 근데 그 가운데 속에서도 평강을 유지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인 거죠. 은혜가요 우리로 하여금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과 형벌이 있는데 그게 유보가 되고요, 용서와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것이 경험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평강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평강이 일어나면서 누군가를 용서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빌레몬서의 가장 큰 주제가 뭐예요? 용서거든요. 평강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한 상태가 평강이잖아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사람을 용서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강이 지배하면 누군가를 용서하게 돼 있어요. 왜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것이 내가 체험이 되면서 내 안에 평강이 이루어지면서 상대방을 용서하게 되는 거죠. 왜 싸울 일이 없겠어요? 그렇죠? 왜 이 땅에 마음이 다칠 일이 없겠어요? 그런 게 없는 게 평강이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죠. 그런 게 다 있어요. 그런데도 평강을 빼앗기지 않는 거죠. 영혼을 넘어뜨리는 일도 있고요, 실망하는 일도 있고 때로는 휩쓸려 넘어지는 것 같은 때도 있어요. 근데 정신을 차리고 은혜 앞에 서면요 다시 평강이 찾아와요. 그렇죠? 그게 은혜죠.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죠. 오늘 이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질이 풍성한데요 관계가 다 깨져요. 부부간의 관계도 깨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깨지고 나라와 나라의 관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 핵무기 갖고 있는 북한 땅과 나누어져 있잖아요. 작은 문제가 있는데 큰 문제로 번지기도 해요. 여러분 세상은 평화를 원해요. 그런데 세상의 두드러진 특징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관계를 깨트리는 불화예요. 사람은 그렇게 평화를 원하는데 관계가 깨지는 불화가 이 세상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어떻게 사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혼자 누리고 삽니까? 그러면 기독교는 타락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갖고 있지 않은 은혜, 그렇죠? 이 세상은 은혜라는 게 없어요. 이 세상은 진정한 평강이라는 게 없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거든요. 은혜와 평강을 이 세상에 흘려보내서 이 세상 사람들을 살려내는 거죠. 교회 타락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은혜와 평강을 나누지 않는 게 타락이죠.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은혜와 평강을 흘려보내서 사람이 살아나는 복됨이 일어나야지만이 기독교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되고 매력적인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와 평강이 우리 인생에 사무쳐서 정말 귀한 은혜가 이 땅을 살아내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시겠습니다.